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서의 이 말씀으로 진리의 지식으로 경건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디도는 바울에게 받은 이 편지를 읽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힘써 기도하는데, 그리고 더욱 힘써 사역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디도는 그리고 이 편지를 각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널리 알리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도서 1장 1절에서 경건에 대한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경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1절 내용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창세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습 그대로. 그때 모습이 우리가 어땠을까요? 우리의 외모는 아마 변하지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외모는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 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경건함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진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경건함에 이르는 길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일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온갖 일을 경험하지만 보통 어떤 일들이 나뉩니까? 좋은 일과 나쁜 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좋은 일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을 경험하면 기쁘지요. 기쁘고 정말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일로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제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살며 더욱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며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일을 경험하면 마음이 쏙 줄어드는 것 같고 기쁨이 우리에게서 막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은 어떻게 오나요?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막 여러 번 몰려옵니다. 함께 막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마음이 어려우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이 그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수요일날 설교를 기억하시죠?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러한 기도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서도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러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전반부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아멘. 뒤에 이어 말씀에도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 영생의 약속은 하나님이 예전부터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영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거룩한 경건함에 이르러서 영생을 얻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영생으로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와 방향을 부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나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다면서 아직도 죄의 문제로 고민하며 아직도 나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죄인이 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라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때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고 기뻐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영생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 영생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생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의를 힘입는 자들입니다.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심하게 됩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자신의 죄를 보고 점점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힘써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셔서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3절에서 보면 증거와 사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 하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2절에 있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한번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증거와 사명을 이해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전하는데 더 힘쓰고 더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4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갖기 위해서 우리 일평생 동안 경건한 삶을 살도록 힘쓰며 노력해야 합니다. 금요일이 추석이었지 않습니까? 많은 자녀들과 가족들이 오고 왔습니다. 저희도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뵙고 그리고 처가에 들러서 장인 장모의 장모님께 인사를 하고 또 처형도 만나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깊은 시간을 보내셨기를 그리고 깊은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믿음의 사람이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하여서 바울이 기록해서 전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번에 죽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영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소식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자고 영원히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자고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복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진리를 알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증거와 사명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며 믿음을 더욱 깊게 키우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